애굽에서 아브라함 일행은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갈등하여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 오랜 시간 함께 한 관계였습니다. 그 먼 길, 그 힘든 길, 그 괴로운 길을 함께 하였지만 도리어 많아진 소유로 인해서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어느 땅을 선택할 것인지 우선권을 주었죠. 그래서 롯은 택한 땅이 소돔이었습니다. 롯은 그 땅이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아 좋아 보여서 그곳을 선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자신이 풍요롭고 평화로운 땅을 선택했다고 여겼지만 곧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말죠.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롯은 포로가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병 318명을 끌고 엘람 군대와 전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 승리하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전투는요, 엘람 군대와만의 전투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람 군대와의 전투에 승리한 후 아브라함은 승리한 그를 환영하러 나온 소돔 왕과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승리한 후 빠지기 쉬운 시험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승리한 자로서 당연한 것을 누리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과 소돔 왕을 만납니다. 그 중에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전리품인 물품은 당신이 가지시오. 참 달콤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이 모든 물품들은 승리한 당신의 것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일하고 싸워서 번 재물이니까 내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단, 사람만 자기에게 돌리라는 것이죠. 돈은 다 줄 테니까 사람이 주권만 자기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물질은 내가 가지고 생명은 자기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은 내게 줄 테니까 생명과 영혼은 자기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소돔 왕은 사탄의 예표이고 세상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너희에게 줄 터이니 사람은 나에게 다오. 부와 명예와 권력은 너희에게 줄 터이니 생명과 영혼과 마음과 가치관은 나에게 다오. 부와 명예와 권력은 너희 자녀에게 줄 터이니 너희 자녀의 생명과 영혼과 마음과 가치관은 나에게 다오.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을 하느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는
결코 듣지 않겠다. 실 한 오락이라도 당신 때문에 얻었다는 소리는 듣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단호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밝힌 것입니다. 세상에 속했다는 소리나 세상 방법을 사용했다는 소리나 원칙을 포기했다는 소리나 타협했다는 소리나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소리는 결코 듣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분명하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의 사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사건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는데 뜬금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모두에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이미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토록 잘 해놓고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앞에 닥쳐온 커다란 일을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후련한 기분, 좋은 상태가 이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심각한 허무감이 닥쳐온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긴장이 풀리면서 감정이 흐트러지고 몸이 병들기도 하는 그런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땅 좋은 줄 모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재산 좋은 줄 모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안정된 삶에 무심하고 편안한 삶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도 남들 보는 것 다 보고 남들 듣는 것 다 듣고 남들 하는 것 다 압니다. 갈대아 땅이나 자신이 떠나온 갈대아 땅이나 애굽이 더 부유하고 풍요로워서 살기 좋다는 것 그가 모르지 않습니다. 소돔이나 고모라가 땅도 좋고 물도 좋아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그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리를 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다르게 살아보라는 뜻임을 알기 때문이고 때와 방법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되어가게 하시려는 것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대아 땅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가 롯을 구하면서 얻은 것들을 미련 없이 소돔의 왕에게 돌려준 이유이고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그에게는 두려움이 닥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에게 닥쳐온 두려움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 때에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기는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초조해지고 걱정되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약속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
나의 삶의 자리에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일이 꼬이거나 하면 더더욱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거듭되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롯과 헤어진 후에도 또 나타나셔서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약속에 의지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마 그 나름대로는 이제는 모든 일이 더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도 생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도 생기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나온 지 10여 년이 돼가지만 아직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아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승리자의 당연한 권리마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포기해서 보내고 돌아왔는데, 소돔은 회복되었고 롯도 회복된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는 집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여전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허망함과, 밀려오는 허망함과 두려움에 진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가장 급한 것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아들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해도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시간만 지나갑니다. 그가 75세에 떠나는데 이제 10년이 지난 시간이 가까이 흘러가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가 데리고 있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 하나 골라서 양자 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지금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고자 얼마나 많은 참음과 희생과 또한 견딤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항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자주 하셨는데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서러움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지킬 것은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이 현실이, 자신의 삶이 너무나 외로워서 나온 탄식입니다. 갈대아 사람들과는 다르게, 소돔 사람들과는 다르게, 심지어는 롯과도 다르게 선택하고 행동하며 믿음을 지켰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한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외로워서 두려워서 나온 질문과 원망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질문이고 탄식입니다. 의인의 질문이고 탄식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지킬 것은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려놓을 일은 내려놓으려고 하고 분명히 할 일은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더 잘 삽니다. 남들이 더 잘 누립니다. 사는 곳도 그들이 사는 곳이 더 좋고 이룬 것도 그들이 이룬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살아온 건 맞는가? 제대로 떠나온 건 맞는가? 하다못해 당연히 누려야 될 전쟁의 승리자로서의 그 전리품이라도 있었으면 그것을 보면서라도 그것을 또한 힘을 삼아서 그것을 표적을 삼아서 여기까지 잘 해왔다고 앞으로도 잘 해보겠다라고 그렇게라도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는데 그것마저도 온전히 내어버렸는데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왜 잘 해와놓고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번에도 말씀만 하십니다. 합리적인 대안이나 그럴듯한 미래의 계획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몇 년 뒤에, 얼마 뒤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후손에 대한 약속은 여전하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인지 또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뜬구름 잠듯한 말씀만 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눈치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1절 하반절의 말씀을,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너의 방패이고 하나님 그 자신이 너의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복되는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전히 말씀뿐이었습니다. 그 말씀조차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때와 이전에 말씀하신 것보다 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언제 어떻게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고 좀 더 합리적이고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그래서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방패와 너의 상급은 그러한 물질들,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고 너의 방패라는 거 말씀해 주신 것이죠. 분명히 이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방패와 큰 상급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도 없고 언제라는 보장도 없고 어떻게라는 설명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신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떠나서 갈대아 땅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약속을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여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출발은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에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당황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언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인지도 모를 때는 정말 두려움으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이 모든 두려움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보이는 것 없어도 믿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것 하나 없어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은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는 참 좋은 든든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들이, 내가 든든해지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들이 무엇을 내 눈에 보이는, 또한 세상이 인정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더 많아지고 그것을 누리고 이전보다 더 가지는 이런 것들로 내 믿음이 증명된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나일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이유가 되고 또한 내 믿음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내 가정은 어떠하고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잘 되고 제대로 돼가고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계산을 이기고 보상 심리를 이기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를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